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입증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예언대로 등장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비슷한 제목이었죠. 예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언대로 뭐가 있었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잉태를 하셨다. 그거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언대로 잉태하셨고요. 예언대로 출생하셨습니다. 그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다시 예언대로 뭐 했다요? 귀환을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예언대로 이렇게 ing태와 출생과 피신과 귀환을 하신 분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언대로 안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거 다 많이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서의 사실은 방점은 예언대로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방점이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언대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만 미리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롭고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은 성취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취예요. 예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언이 없이 그냥 이 성취만 있으면 그거 역시 그리스도로서의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언대로 오지 않고 내가 세례 요한이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대로가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취가 되어졌다. 예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존재에 대한 증명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다녀보시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은 그냥 종교 생활,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증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은 흔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예언대로 등장합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화시키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고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거 내용을 알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했지만은 확고하게 이렇게 증명받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존재가 증명되어지고 보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루지 못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시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바뀔까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주어져요. 사단의 도구로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 당연하게 삶의 질이 바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 향합니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쪽에 쏠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예언대로 등장한 세례 요한,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라고 그렇게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번역은 그때에 해 있지만은 사실 이 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그 뜻은 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 단어 그 사절을 보면은 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라고 하는 그 때는 헤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어의 해석을 보면 어린 시절의 때, 성년의 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2장과 3장이 구별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쫙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때입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성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장 23절과 3장 1절의 내용은 약 28년, 7년 뭐 이 정도의 시간이 흘러는 후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성년의 때에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사렛 사람의 그 성년의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몇 살 때일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몇 살일까요? 예, 30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민수기 4장 2절로 넘어갑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30세가 돼야 회막의 일에 함께 동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 이 구약은 곧 누구에 대한 증언한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곧 공식적인 삶,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시작이 나이가 30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예요?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요. 이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참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일환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저 나사렛 출신의 사람 성령 곧 30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아버지가 사가라인데 그 사가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 제사장으로서 30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잉태되어지기 6개월 전에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년배예요. 같은 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예언대로 등장한 그 나이가 30세고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막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예수님보다 왜 등장하면서 예언대로 등장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이 먼저 그냥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예언이 되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외침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시키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메타노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인데 그 의미는 선택적인 변화, 선택을 하는 변화를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격적 변화입니다. 인격적, 전인적인 변화가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자,
자, 먼저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 회개할 때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내 머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 결단에서 선택을 하는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는, 마음 회복하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원래 단어의 뜻은 회심하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갔던 그 마음, 지금까지 갔던 그 마음의 방향을 싹 바꿔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 마음,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서는 나의 최고의 가치로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회개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또 하나의 그 단어,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자기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그래서 뉘우칩니다. 그때의 단어가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같이 막 사용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구별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회개, 곧 이 뉘우침은 감정의 변화, 양심의 가책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의지 결단에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유다는. 결국은 자기가 뉘우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봐라, 유다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선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갔다고 한다면은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그리스도에게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걸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케 하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를 주어져서 선택의 변화를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 뒤를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근데 세례원이 어디서 외쳤을까요?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이왕이면은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대 광야에서 전해요. 우리가 광야에 보면은 여기 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광야가 저쪽에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유대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의 모습 옆에 보십시오. 광야라는 그 뜻은요,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음, 그런 뜻이에요. 버려진, 버림받은, 이런 황폐한, 이러한 뜻이 우리는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땅을 보십시오. 버려진 땅 아닙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하필 왜 여기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이렇게 버려진, 그리고 황폐해진 그러한 영혼들이거든요. 그 영혼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매우 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광야 이 지형적인 이 땅에 가서 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건 보는 곳이고 일체적으로 그는 유대 땅에 가서 이것을 전하죠. 계속 여기서 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그가 여기서 먼저 이것을 전하고 나서는 그리고 요단강 근방에 가서 전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종말론적인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요한이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 천국,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보이는 지상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저 로마 압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대망 사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곡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많이 전해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외에는 안 나와요. 천국이라는 의미. 복음서라든가 어디든지 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안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곧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곧 무엇을 뜻하냐면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이걸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라도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세워질 이 나라가 이 지상에 세워질 나라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잡혀갑니까?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내가 직접 안 나서도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에게 너희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현재 이 나라는 세상에 근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시대 때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나라를 세워낸다 해가지고서는 많은 나라를 왕을 막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중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이 지상에서 세울 나라인지 착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지상에 세워지지 않는 나라이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럼 그것도 무슨 이야기인가? 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께 다 통치해 가시죠. 그럼 지금까지 통치 안 하셨나? 하셔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 천상에서 다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지상의 통치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죠. 직접 그리스도께서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직임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통치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로만 그냥 왔다가 가시면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해요? 입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곧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땅에 통치하러 오셨어요. 근데 귀신이 이제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귀도 멀고 막 이 말도 못하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막 또 그걸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호도시킨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바알세불 귀신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이 보이는 이 지상 나라를 뜻합니다. 그럼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게 보이게 이렇게 뭐 한국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뭐 미국처럼 이렇게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영토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가시적으로 다 보일 겁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나라로서 세워질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 현세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고 지금 천국이 내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냐 말이죠. 여기 배가 가르면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어져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평강을 희락을 누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재림을 하셔야 돼요. 재림을 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죠. 그러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성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직 완성은 안 된 겁니다. 이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번거롭지 않아요. 먹고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야겠어요, 꼭?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겨우 우리 이 육신의 몸, 이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은 70년, 80년이면 족합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더 늙어지면 더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그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이런 시시한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흥망성쇠에 의해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이 세상 나라고, 그리고 조금만 진동하면 흔들리는 이런 나라지만은 지진이 나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는 그 나라로서 그 나라 백성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은 진정 그 유토피아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오로지 공의와 정의만이 실현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있습니까? 에? 우리나라만 보듯이 그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나라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런 나라에 무슨 뚝불이 받고 살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없으면 짓밟히는 나라이지만은 이 나라는 온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미 천국에 이 땅에 구체화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름 곧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평강을 흐트러집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럽니다. 죽을까봐.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이에요. 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요,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릴 평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못 누리면 그 바보지.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는데 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지상 나라와 이 천국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불만, 불평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백성으로서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100평짜리, 200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당첨돼가지고서는 그거 질 거 생각하면은 지금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이 든든하고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그거 비교가 됩니까, 지금?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겨우 70-80년 살아가면서 꼴랑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꼴랑 70-80년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냥 아웅다 싸우고 부치고 볶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넓히셔야 됩니다.
영원에서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나라는 왔다. 여러분이 그 나라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그냥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는 안 그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막. 그러지 마십시오. 평강과 희락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우리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해 가기 시작합니다. 통치해 가시는데요.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영계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계를 통치해 가셔요. 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갖다가 회개케 하시잖아요.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나가셔요.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베드로하고 12 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한마디에 따르잖아요. 그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나를 따르시오. 다 버리고 날 따르시오 하면 따르겠어요? 그 희한한 정신, 그치,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들이나 그 교주도 따라가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따라가냐 말이죠. 뭘 믿고 따라가냐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허름하게 오신 30대 되신 그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평생토록 고기 잡던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만 네 하면서 따른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뭘 보고 믿고서는 따라갔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막 그냥 큰 소리 떠듭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그래요. 벌써 알아요,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이르되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도다 그래요. 요즘 뭐 귀신 쫓아낸다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난리 피고 막 때리고 막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 귀신조차도 사단조차도요 명령 한마디에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 했었어요. 나가라 잠잠하라니까 그냥 와 이 사람이 누군데 순종하는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순종하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넘어가면요 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딱 주무시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막 노을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그래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고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러지 않느냐 하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잠잠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긴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다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스스로가 입증해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그분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 이 신앙이 담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다 보여. 그러니까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다 통치해 가심을 보여줘요. 지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그 나라 정말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 안 그렇잖아요. 이미 이것을 우리가 맛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신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아직 오지 아니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래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했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말라기 이 선지자를 끝으로요 400년간 긴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자, 말라기가 있었어요. 말라기로부터 약 400년간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이때까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근데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합니다. 그가 누구다? 곧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주를 맞이할 영접할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앞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든가 또는 선민 사상에 찌들려 있어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배타심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죠?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 자손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탐욕들, 이 강포한 마음, 거짓,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것이 주의 길을 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 신약 시대에 그 여명기에 세례요한이 등장,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말라기 4장 5절 밑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자, 말라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사야. 왜냐면 이 세례 요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거야. 그런 거죠. 지금 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이사야서 예언이란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에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라기도 역시 세례 요한을 예언했었고요. 근데 이사야 전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7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고 말라기는 4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근데 이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이때 이제 엘리야도 승천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왔듯이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단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고요. 그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임신을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아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이제 분양하러, 제사장이니까 분양하러 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 성령의 충만함,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제 잉태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무서우니까 막 엘리사벳을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엘리사벳, 그때 6개월 전에 이미 잉태가 되어진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놀며 기뻐하고 막 복주에서 막 뛰어서 기뻐하고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다른 분이십니다. 그 지상에서 최고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심령이요? 엘리야의 심령.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낼게 해놓고 나서는 400년 침묵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예언해 주시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래요.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그것이 자기가 바로 그 세례 요한, 곧 이사야의 예언대로 왔음을 보여주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그 요한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난 예언대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 예언의 뭐예요? 마침표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그 구약 예언의 집약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이제는 메시아 성취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성취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아주 정말 쌈박하게 와가지고서는 잠깐 주의 길을 예비해 놓고 세례를 베풀면서 잠깐 왔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놀랍게도. 그 자기 역할이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구약 예언의 마지막 임과 동시에 구약 예언 성취의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동안 이 많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 나라에 대한 대망 이런 것들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의 마지막으로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의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이 너무나 틀림이 없죠. 자, 이 엘리야와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벌써 열왕기 하 1장 8절 보면은 잘 나타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젯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요.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4절이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요한에서 털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유사점이 있는 것이죠. 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렇게 털옷과 가죽띠를 띈 것도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했던 회개를 외쳤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알을 막 섬기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죠. 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의의 도를 전한 것도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도 의의 도를 전하죠. 그래서 그 바알 신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과 갈매산에서 맞짱을 띱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러죠. 송아지 2마리 가져와서 각을 떼어가지고서는 올려라. 그리고 저 바알 선지자들은 저 송아지에게 막 자기 바알 신에게 그냥 막 구슬 하든지 해라.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더 부어라. 그 해놓고 나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 상황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래요. 이게 의의 도를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여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라 믿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그 재물이 다 타버립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러잖아요. 요한도 역시 의의 도를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엘리야도 그때 당시에 의의 도를 전했었고요. 엘리야도 그때 당시에 회개를 외쳤고 이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말레기를 통하여 이런 엘리야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능력을 행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의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 피폐해지고 버려진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은 초림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담대히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어져서 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저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재림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